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공독하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이를 물리치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장자에게 하듯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던 세상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끗이 내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확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최고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으신 분 맞습니까? 아멘. 그 축복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했죠. 흐릿듯이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계속 축복하고 있는데요. 복을 제가 좋아하는 듯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그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약간 서론을 설명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약간 좀 마음이 뜨끔뜨끔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좀 마음이 긴장감이 듭니다. 이유는 저희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디모데가 저인 것 같고 바울이 저희 목사님인 것 같아서 말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콕콕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쓰면서 마치 디모데가 저인 것처럼 기대를 하면서 읽고 있었는데 윤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황전사님 나이하고 디모데 그 목사님 이 당시의 나이는 다릅니다. 더 젊으니까 그걸 많이 조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목사님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저보다 조금 더 젊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개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서신은 매우 유명합니다. 목회 서신으로 책의 이름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라는 이름을 따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기록 시기는 AD 63년경이거든요. 이 3년경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다가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다가 다시 이제 또 그 감옥에 들어가시는데 그 감옥에서 나오신 그 기간 동안 쓰신 것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책으로서는 편지로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 사역의 책임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고 두 번째는 거짓 영지교단 교리의 배격하고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잠시 여기서 디모데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디모데 목사님은 조금 젊으십니다. 그리고 약간 A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유대인의 저희 신앙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가 계셔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시간부터 말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은 상당히 겸손했습니다. 겸손하다 못해 약간 너무 A형 아니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조금 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겸손했지만 디모데 목사님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줄 교사 바울이 나타나자 바울을 잡고 그 말씀을 배우려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삶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로 봐서 우리 디모데 목사님은 젊으셨고 그리고 겸손하셨고 거기 열정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를 비교하고 싶은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가려고 합니다. 축복이 뭐라고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냥 언어적으로 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복 어원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가정을 어원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혈연관계로 맺어지고 주거지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의 기초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살을 먹은 그 단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축복의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는다고 해도 제가 다른 말을 전하지 않아도 오늘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자매가 내 진정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볼 것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몇 가지 권유를 했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게 되게 되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가족이 느껴지시죠? 네, 가족이 느껴집니다. 늙은이에게로 단어를 해석하게 되면 장로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건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뭘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권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께 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 이야기합니다. 젊은 형제와 어머니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냥 읽어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썼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을 때 디모데는 이 늙은 여자, 어머니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많은 걸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젊은 여자에게 온전히 깨끗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성적인 이야기로 깨끗하게 다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끝이 납니다. 다들 말씀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버지께 권하는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께 권하는 이야기, 그리고 형제한테 권하는 이야기, 우리 자매들에게 권하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을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 목사님에 대한 나이가 어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읽을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디모데 목사님이 이 부분을 못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거고요. 그리고 권면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 목사님은 다시 한번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권하라. 그리고 5장 1절 2절 말씀이 나옵니다. 늙은 아버지처럼 나이 많은 친구에게 아버지께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또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많은 남자분도 있고 나이 드신 어머니 같은 분도 있고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권하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거의 다 나눕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가르치는 것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을 했는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한다고 했는데 저는 하던 사람만 했던 것 같아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 저를 반기는 사람, 내가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아라고 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 알지 못하면 으라이도 아라고 알아듣는 사람에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맡겨줬던 청년부, 주일학교, 찬양팀 외에는 특별히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사역자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전해주는 말씀 같았어요. 담임 전사님 권하세요. 무엇을요? 말씀으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당한 그 상황을 가지고 권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 작고 큰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지? 난 나름대로 기도하고 내 위치를 잘 지켰어.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찾아가서 권하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말을 가지고 저를 되게 많이 찌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권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못하겠어요. 이 일이 다시 나에게 다가온다면 찾아가서 집사님, 장모님, 목사님, 우리 청년들 이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는데 차라리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디모데 목사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가기 전에 권면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기자는 권면을 듣는 자에게 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권면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우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기자는 권면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잘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덕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로 가는 그 형제를 세울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아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젊은 목사님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이하고 신전의 그 신전 높이면 2시간 동안 외치는 신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상당히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있다면 와 하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곳에 있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헬라니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섞어서 더 나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난무했습니다. 그곳에 디모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을 보입니다. 그런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권면하세요.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헬라님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지식을 따라서 그것을 높이 세우려는 자들에게 잘못됐습니다. 이곳의 최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모으기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약간 또 신화적인 것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말 좋은 표현이 좀 좋지 않지만 좋은 말빨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에베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우리 디모데 목사님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 바울은 좋은 책을 기록했지만 언변에 있어서 생김새에 있어서 많이 부족함들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다른 거짓 교사들은 말과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았던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질서를 이야기하냐면요, 5장부터 이제 뒷내용이 읽어보게 되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과부라는 게 나오면 거짓 과부가 있나? 과부란 무엇일까요? 남편을 잃으신 분입니다. 그럼 왜 교회에서 과부의 내용이 성경에 나왔을까요?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합니다. 왜 돌봐야 할까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의지할 것 없고 정처 없이 흔들렸을 때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과부와 같았고 가난한 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같았고 나그네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지할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과부가 참과부와 젊은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짚고 가야 됩니다. 참 과부는 나이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남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젊은 과부는 시집을 갖고 다시 결혼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대 과부들이 많았고, 그 과부들이 그 남편을 잃고 나서는 원래는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친정에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보게끔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과부들을 케어하지 않고 교회에 맡겨놨던 것을 보여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섬김의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섬겨야 할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질서를 잡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 목사님은 결정을 해야 됐어요. 모든 과부를 섬겨주면 좋긴 하겠지만 어떤 분들을 먼저 섬겨주고 어떤 분들을 케어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됐어요. 젊은 과부들은 결혼할 것을 권해주라고 이야기했고요. 가족이 있는 과부들은 먼저는 교회가 아니라 가족들이 그 과부를 챙길 수 있도록 권면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쉽지 않았던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런 교회 질서들을 잡으십시오.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옳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보고 그것을 행하세요 라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권면을 하실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권면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권면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와 동배에 있는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그리고 나보다 언변이 좋아서 이야기를 하면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논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기준 되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면할 때 어떻게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꾸짖으며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라고 합니다. 온유한 것은 성경의 성령의 열매에 나와 있습니다. 따지듯이 꾸짖듯이 싸우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온유한 마음을 전하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할 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잘못된 걸 보고 이건 잘못됐어 정지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11장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밧세바를 범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솔로몬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고합니다. 그때 다윗은 성경 말씀만 보면 나단 선지자가 바로 와서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해서 회개한 것 같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단은 왔습니다. 나단은 하나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대 최고의 왕한테 가서 당신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권면하는 건 무서운 사람에게도 하는 거고 또 무섭지 않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권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서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됐을 때 순종함으로 가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목숨을 걸었어야 됐고 혹여나 나아갔다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갔어야 합니다.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섭니다. 나단 선지자가 좋은 말로 이야기해서 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권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권면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선 남에게 지적질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권면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해서 주인이 그것을 알고 불의한 청지기를 정리해고시키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뭐를 해먹고 살까 고민합니다. 땅을 파먹고 살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까? 이것저것을 고민합니다. 근데 이것은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고 이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돈 빈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돈이 10,000불이면 5,000불, 100,000불이면 그 돈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나중에 주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 사람이 잘했다는 지혜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천지기가 했던 모습은, 그 불의한 매니저가 했던 모습은 자기가 평생 동안 이 직장에서 잘 있을 줄 알고 불의한 짓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곧 끝날 것을 알고 그 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빌린 돈을 탕감해 줍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내가 나갔을 때 날 맞이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돈을 탕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에 이 곳에서 1000년 만년 있을 것으로 알아 실수하고 잘못된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것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낌없이 그 일을 합니다. 그걸 보고 그 주인은 자기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죠?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권면해줄 때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건 내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내가 마지막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규준되어서 세상에 근원되어 있던 그 마음을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면 어떤 권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권면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권면을 할 때는 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 날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 사항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어머니 되시는 분도 찾아가시고요. 아버지 되시는 분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내 감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커트라인을 벗어났으니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권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처음 이야기했듯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그것을 먹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한 지체가 아픈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셋째 딸이 발에 티눈 같은 것이 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아프다 그래요. 근데 티는 정말 작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 아이의 모든 집중이 그곳으로 집중돼요. 손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한 몸입니다. 한 몸의 한 지체가 아프다는데 저희는 그것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손에 상처를 났습니다. 제가 스시집에서 일을 하는데 손을 가끔 많이 다칩니다. 손이 다치면 첫 번째 어떤 일을 할까요? 지혈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피가 멈추면 지혈 파우더를 떨쳐내고 이제 약을 바릅니다. 그리고 밴드에이드를 붙입니다. 이런 순서를 갖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서도 권면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어떤 사람이 문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그런 데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딱 걸렸어. 너 그래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 형제가 내 팔이 내 다리가 아파서 피 흘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 죄를 바라보고 죄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결정이 돼서 난 이제 말할 수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단히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난 입이 둔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젊은 여자 청년이어서 이야기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가서 전하세요. 아는 것을 얘기 못하겠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왜 지혜롭다 이야기했냐면 마지막인 걸 알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사랑할 마음으로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내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가정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와이프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제 어렸을 때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로서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미자리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 확실했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관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나와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결여되어 있었던 상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년기를 지나고 시간을 지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에게 아버지 하면 무서운 분, 아버지는 알고 있긴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분,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됐고 저희 아버지의 모습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권면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눈을 한번 부려주시면 거기에 긴장해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나서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와 누님과 저희 와이프가 손에 네일 아트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걸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사역자 사모님들이 손에다 네일 아트라는 게 말이 되냐. 은혜롭지 못하다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와 누님하고 저희 와이프가 아니 뭐 휘어찰나는 거 아니라 색깔만 조금 입히는 거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좀 그러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죠. 아버지 저희 와이프도 사람이고 어머니도 사람이고 저희 누나도 사람인데 여자는 아름답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아름답고 싶은 게 우리한테 다른 남자가 아니고 아버지한테 아름답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걸 그리 말으십니까? 하라 그러고 주일날 예배 가는데 이렇게 방해하면 지으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께서 멋잖은 웃음으로 그래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하고 한 얘기였는데 더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 교회 안에서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친한 사람이 있을 줄도 알아요. 그리고 우습게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친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줄 알아요. 디모데 목사님도 또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도 그 이야기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한테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들 마음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먼저 이야기하시겠죠. 네가 왜 말씀 안 읽고 나하고 함께 살지 못하는데 무슨 권면이야.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살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대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거? 그게 끝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매일 살아오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에 24시간에 1시간 하나님께 드리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권면을 할 수 있습니까? 아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치료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던 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축복의 가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권면이 떴는데 이 권면을 가볍게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나온 대로 한 번만 읽어주고 가면 안 될까?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될까? 계속해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3가지를 가지고 결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다니엘, 네가 해야 될 거 뭔지 알잖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권면이 뭔지, 사랑이 뭔지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지나치고 누군가 하겠지. 내가 오늘 죽고 그 사람이 오늘 죽어서 내가 전해야 될 그 이야기를 못 듣는다면 그 다음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내 형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와이프가 앉으실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권면해 보셨습니까? 전 제 와이프한테 권면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으로서 온전히 서있지 못하는데 권면하면 피식 하고 웃습니다. 그럼 제 자존심은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은 전쟁이 시작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의 마음을 이야기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지적질이었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지적질이었어요. 사랑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까? 그럼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랑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로서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서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서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눈의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다칩니다. 내가 죄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내 지체가, 아니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서서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내가 못 서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이 서지 못하면 이 전도사가 온전히 서지 못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가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디모데 목사님 바로 서지 못하게요. 말씀으로 매일 서라 그랬는데 건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서지 못하면요, 우리 집사님들이 서지 못함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서지 못함이에요. 이 전도사가 서지 못함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이 나에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담대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십시오.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사시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십시오. 내가 넘어지면 내 형제도 넘어집니다. 내가 서서 그 형제를 세워준다면 우리 교회는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기에 우리 교회는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권면하세요. 먼저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사랑으로 내가 일어났을 때, 사랑으로 내 옆에 사람을 세워줬을 때 우리 가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축복이 보이지 않고 복 받은 자가 저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올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과거처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깨어있어서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권면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술을 여는 것도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권면을 알게 하시고 축복의 사랑이, 축복의 가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기초가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이 되게 하시고 각 팔 다리가 이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머리로서 이제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숨겨놨던 우리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이 전도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으로서 무장되게 하시옵시고 또 우리 리더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나이 많은 어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젊은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 더 이상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서 바로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건면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